오늘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왜 우리는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는가? 오늘 본문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인생에 걸어가야 할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진리,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 자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시고 전한 말씀이 뭐냐 하니까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고별설, 일명 고별설교라 합니다. 고별설교. 무슨 설교라고요? 고별설교. 주님이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에 곧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행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고별설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자식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 뭐라고 말하겠어요? 네? 어이, 종우야, 뭐든지 열심히 약을 쓰고 돈 많이 벌어갖고 뺑 그리고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죽음을 앞두고는 진실을 말하죠. 삶의 경륜을 가진 부모로서 진실을 말하죠.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도 잊지는 못해. 아들아, 너는 절대로 무당 믿지 마라. 예수 믿으라 소리를 못해.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게 거짓인 것을 알더라. 옛날에 우리 엄마는 아프면 무당 불러 부댔으니까. 그럼 일시적으로 나 일시적으로. 절대 그런 거 믿지 마라. 부모가 죽기 전에 당부하는 말씀은 진실이죠. 그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당부하는 말씀은 진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 말은 뭐예요? 옛날에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 열매를 맺히기는커녕 악한 열매를 하나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참 포도나무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가라. 이게 죽기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안에 가라. 이게 마지막 당부예요. 이 마지막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고별설교, 세편이라는 고별설교. 예. 길과 진리, 생명이라는 것을 설교하고 포도나무 비유를 설교하고 앞으로 성령이 오실 것이라 설교하고 이제 겟세마네로 기도하고 잡히시는 밤입니다. 자, 오늘 포도나무 비유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무나 하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왜? 자기가 떠나면은 제자들도 어떻게 된다? 믿음의 희미해지고 자기를 떠날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주님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고백할 때 내 안에 가라를 갖다가 그냥 말씀을 하지 않고 포도나무 비유를 갖다가 들어갖고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갖고 제자들에게 내 안에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계 집사님 포도나무 잘 자라고 있습니까? 잘 자라요.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포도에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근데 그게 가끔씩 썩은 가지도 생깁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죠.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데 썩은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거든.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붙어 다녀. 근데 썩은 가지였지. 예. 근데 어제 내가 감아버리고 썩은 가지가 어떨까? 아마 교회를 좀 다니다가 아마 신천지나 이달에 빠지게 썩은 가지가 아니가 하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엉터리 되어 있어요. 전혀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썩은 가지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가지 중에 열매 맺는 가지 더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포도를 전지했습니까? 가지시기 했어요. 그 포도나무가 만약에 그게
사람처럼 말을 한다면 자르면 어떻게 할까? 자르면 어떻게 되죠? 아프지, 아프다 그러지. 예. 이 전지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사모가 전지를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전문가가 이래 와 적어보니, 이거 좋은 나무인데 전지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니까. 전지를 잘해야 돼. 그렇죠? 이제 오늘은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가지는 가지 붙어 있는데, 오늘은 어떤 가지냐? 우리 성도들 중에 비실비실한 가지가 있어요. 붙어는 있어. 비실비실하니까. 가지가 이렇게 좀 땅에 쳐지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죠? 너가 졸려져야 되지. 그죠? 햇빛이 모자리고 수분이 저런 비실비실하면 열매는 못 맺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쳐져 있다니까. 비실비실한 가지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받쳐주고, 햇빛도 잘 받게 하고, 수분도 하고 햇빛도 잘 받게 해야 돼. 예수님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예 붙어 있는 것 같지만은 다른 이단에 빠지거나 이런 것도 재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세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전지한다는 거예요. 가지치게 한다는 거예요. 예. 너희는 서해중앙교회 성도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깨끗해졌는데 문제가 있어요. 깨끗해지기는 주님 안에 가라. 완전히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가라. 영어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묵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을까?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제 세례를 받고 하는데, 이 세례 받을 때 제가 몇 가지를 물어봅니다. 당신이 죄인입니까?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절대로 인정을 안 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다니던 분의 그 아버지, 엄마 그 중풍 따라서 갔는데, 내가 그 할아버지도 이 어머니처럼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영생. 참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도둑질했나? 저 할머니는 죄가 많아가지고 중풍 왔는데 자기는 죄 지은 적이 없대. 절대로 인정을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는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시는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하면서 마지막으로 뭘 하죠? 나는 주님을 뭐합니다? 영접합니다. 나는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뭐합니다? 영접합니다. 이 영접은 내가 말을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님 영이 내 심령에 믿어지시는가요? 목사님 봤느냐? 여러분 안 보여. 내가 말로 진짜 내가 죄인을 고백하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주님이 부활하신 내가 믿나이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합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내 심령에 임재하십니다. 예.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나게 돼요. 영이.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거듭나면 그 거듭난 성도는 이제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자기 자신이 이럽니다. 내가 가면은 나와 같은 똑같은 자를 보내리라. 똑같은 자를 보내는데 그가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 그가 너희 안에, 네 안에. 네가 어떻게 나를 영접하는 순간에 네 안에 거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성령을 내가 보낼 텐데 그 성령이 너 안에 거하고 우리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성령과 예수님이 너희 안에, 너를 고아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고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내가 주님을 고백해서 주님이 나 안에 계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십니다. 예. 이것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인정하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냐니까, 그 안에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는 있는데 비실비실해서 열매. 왜 그럴까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내가 아내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했는데 열매지 못하는. 예.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죠. 예. 불과 불타는 지옥을 말하죠. 예. 그렇지만 주님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건 하나의 경고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믿음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떠나고도 나를 떨어지지 않고 내 안에 거하며 이 복음을 전하며 복음적인 삶을 살까? 주님에게 그 마지막에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거하려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으로 내 안에 계신 분을 모시고 살려면은 영적으로 가지치기를 잘해줘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나를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농부가 가지치기 하듯이 나의 삶에도 이 가지치기, 영적인 가지치기를 잘해야 주님 앞에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택했죠. 하나님 택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영접하자마자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는데 무슨 가지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일으키게 하는데 그냥 택한 게 아니에요. 택하자마자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본토, 친척, 안심을 떠나라. 그게 가지치기거든요. 그거 거기에 매여 있으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왜? 본토 친척아비는 그의 삶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본토 친척아비가 있는 곳에는 우상이 섬기는 지역이에요. 그것을 그 고대 사회에서 떠난다는 것은 마치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가지치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딸도록 텔레비에 있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어떤 거기에 자꾸 빠져있으면, 요즘 가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 게임이 좋아. 게임이 빠지면 그 게임 생각이 자꾸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게임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만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게임 빠지는 거예요. 요즘 내가 보니까 또 사람들이 주식에 빠져있는데 밤낮으로 그것만 봐요.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3절 한번 요건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에 보면은요, 이 가지치기가 이게 참 중요한데, 뭘 가지쳐야 되느냐. 에스겔 14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그 장로 두 사람이 와서 에스겔에게 선지자니까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에스겔이 그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기도하지 말아요. 꼭 깜짝 놀리거든요. 에스겔이 깜짝 놀려요. 아니 기도를 하려는데 하나님 하지 말아요. 왜 그럴까?
거기 나옵니다. 에스겔 14장 3절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려요. 기도하지 말라. 인자야, 장로 두 사람 찾아봤어요. 앞에 앉아갖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말씀이 내려요.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리는 경우는 그 두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또 어제 한 며칠 동안은 내가 자다가도 내 안에 가라, 내 안에 가라는 자꾸 어떤 뭐라 할까, 그게 자꾸 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 가라.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인간에게 건드리는 방법은 다양해요. 성경 몇 장 몇 절 그러고 내릴 때도 있고, 찬송가 몇 장 539장 그러고 내게 주라 이렇게 내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 기도를 하려고 하는 할 말씀 내리는데 뭐라고 내리느냐 하니까 인자야. 에스겔이 보게 그렇게 불러요.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의 거림돌을 내 앞에 두었으니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이든 용납하겠느냐. 예. 우상을 마음에 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 뭘까요? 우상이 뭘까요?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게 우상이에요. 아이들은 보면은, 청소년들은 연애, 영화배우 막 그래 놓고 있어요. 그게 마음에 들이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또 나이 들면은 그저 젊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돈 버는 데만 치심하는 거예요. 돈 버는 생각 없지. 그게 우상이에요. 또 나이가 먹어서는 자식이 우상이에요. 자식이 우상. 우리 서집사님은 자식이 우상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우상이에요. 우상을 마음에 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생명인데, 생명 주신 예수님이 인생을 살아가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관심이 없어. 자꾸 다른 것이 마음에 찾아잡고. 이게 우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좀 절제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끊어내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며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주님을 먼저 구할 때 기뻐하시고 내가 너희 삶을 돌아보겠느냐, 내가 너희 자식을 돌아보겠느냐, 내가 너희 물질을 돌아보겠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뭐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좀 받으려면 어떻게 하든지 정말 예수님을 좀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좀 깊이 체험하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야지. 이런 최소한의 각오가 있어야, 가지치기가 있어야 열매를 맺지요. 그러나 보통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시는지 나는 우리 성도들 모르겠습니다만 엄마들은 뭐 성경을 쓰신다는데 그거 좋은 거죠. 근데 내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보내는 메시지도 한번 써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요즘 느낀 것은 뭐냐, 이전에는 내가 큐티를 이렇게 보내도 잘 읽지 않더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찬송가하고 엮어서 이렇게 보내는데 내가 보내면서 은혜가 많이 받아요. 나도 하나님 말씀을 대충 봤는데 보내려니까 확실히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것이 무언가 보내면서 내가 더욱더 확신이 확 다가오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영접했으니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왜 주님을 좀 더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일이 먼저고 주님 자꾸 뒷전으로 미는가. 그래서 요즘 그냥 웬만하면은 오전에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려면은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이렇게 하면 찬찬히 읽고 한번 생각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내게 뭘 주시고자 하는가 좀 생각하시면서
살아갈 때 주님과 주님의 영양분이 그 포도나무의 수액과 영양이 내게 흘러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심령이 회복이 되고 그때 그래서 아 이런 뜻이구나. 주님이 이렇게 살려 하시구나. 네.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가요. 무슨 열매일까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경의 큰 주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의 열매. 네.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사람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나오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정이 달라요. 얼굴이 환해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온유해져요. 옛날 그 할아버지가요, 호랭이 할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양처럼 함정해지더라니까요. 온유해져요. 또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절제할 줄 알아요. 여러분,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절제하는 것 같아요. 자는 것도 절제해야 돼. 목사가 절제 안 하고 맨날 잠만 씩씩 자고 새벽기도 달라고 맨날 그러면 되겠느냐? 안 되죠. 네. 성도들도 모든 생활에 이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뭐 테레비 보지 말라 소리는 안 해요. 테레비 봐야죠. 날짜가 왜 내려가는지. 절제해야 되죠. 절제해야 되죠. 네. 우리 그 안국의 집사처럼 일 열심히 하지 일해야죠. 그런데 주일도 빠져가면서 일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절제할 줄 알아야지. 아,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여러분 어떤 생각도 보지만 나는 저 문을 열고 들을 때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저 문을 들고 때 천국 문을 열고 들어오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당신의 여기도 십자가도 있지만 저 문을 여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갖고 여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기는 교회 공동체가 적은 공동체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아주 귀한 겁니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먹는 것도 절제하고, 자는 것도 절제하고, 보는 것도 절제하고, 게임도 안 할 수가 없죠. 게임도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영혼이 어두워지고 사람이 주님과 가깝게 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상을 마음에 들이는 것을 끊어라는 겁니다. 우상을 마음에. 예수님 그러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했습니다. 물질이 삶의 중심이 되면 주님을 섬길 수가 없죠. 살아가는데 얼마나 물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마음을 살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늘 거할 수 있느냐? 아까 내가 그랬죠. 주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하면 주님이 내 안에 하나 오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때부터 해야 할 일을 오늘 좀 이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분을 집에 모셔서 내 마음에 모셔서 그러면은요 이제는 그분을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관계를 맺어야 돼요. 내가 아버지 아들 때 있지만 아들이 내한테 뭐 비싼 걸 뭐 아버지 차가 필요하죠. 차 사줄까요? 나는 차는 필요 없다. 나는 뭐 내가 다닐 것도 아니니까 나는 뭐 내 차도 충분히 만족한다. 근데 내가 그 아들에게 그 뭘 사주는 것보다도 나는 그 아들이 나와 함께 마음을 토하며 얘기하는 것을 더 원하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뭐 차를 사주고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살아온 세월의 아픔과 네 삶을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마음을 타고 이게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모셔놓고 올라가 아무 관심이 없어. 말도 안 해.
자기 일이 바빠. 그러니까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너희 몸이 성전이니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모르느냐? 주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내 안에 내가 영접합니다 해서 영접을 선언했을 때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옛날에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를 내가 모셨어요. 그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자기는 무슨 일을 하는지 주님한테 물어보는데 심지어 옷 살 때도 주님 이거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 심지어 비가 올 때도 주님, 비가 안 올 때도 주님 오늘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본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비가 왔는데 어떤 그 집에 갔는데 자기 비가 안 맞고 가니까 사람들 깜짝 놀리더래요. 어떻게 된 거냐고. 항상 물어본대, 자기는. 항상 물어본대. 이 다윗이 그 좋은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다윗이 좋은 점이 뭐냐? 주님을 섬기는데 항상 물어봐요. 물어봅니다. 블레셋 군대가 오니까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왕이 되자마자 징계가 옵니다. 아주 삭을 잘라버리려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면으로 맞습니다. 싸우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싸우는데 안 나타날까 정말로 꼭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번에는 더 많은 군대를 갖고 이제 몰아칩니다. 또 물어봅니다. 주님 어떡할까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주님이 맞서 싸우지 마라. 그리고 매복하라. 뽕나무 위에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먹어겠다가 공격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군대를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니까 안 나타나니까 뽕나무 위에 사람 걷는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뽕나무 위에 사람이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발자국이죠. 그러니까 공격하는데요. 야, 벌써 엄청난 군대가 지리멸렬합니다. 예. 대성을 거둡니다. 모든 일에 물어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에 건면하고 싶은 것은 시편 119편 54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의 두 가지만 건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나그네 된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은 늘 흥얼거리고 있다 그 말이요. 곡을 붙여서 우리나라가 창을 붙이듯이 한 말씀을 늘 흥얼거리고 내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게 다윗의 특징이 하나님 말씀이 내 노래가 되었나이다.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항상 물어보는 삶.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어보지 않아요. 자기가 다 결정을 하고 하나님에게 도장 찍었어요. 물어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포도나무에서 수액이 가지에서 그대로 흘러들어서 포도 열매를 맺히듯이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참 포도나무의 예수로부터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렇게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이 내 안에 가라. 내 안에 가라. 그걸 갖다가 포도나무를 갖다 갖고 와갖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죽음 앞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 앞에 주님께서 내 안에 가라. 고별 설교를 제가 또 대신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지치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날마다 대화하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이 아버지여 이제는 귀로만 들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가기 위해서 내 삶에 쓸데없는 모든 가지들을 하나님 조금씩 잘라버리게 하시고 오직 내 마음에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에 놀라운 기쁨을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몇 장입니까? 188.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하니 오실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